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한 3.1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민족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의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또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와 성도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아버지가 또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10의 1조로 좀 부족하니까 10의 2조 하면 두 몫으로 남편 것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라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1절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리멤버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더구나 치매까지 걸린 한 노인이 자기 어렸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일제시대 때 양주의 큰 지주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다 죽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미치고 또 자신의 형은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죽고 누이는 위안부로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그 집의 막내 아들이 홀로 살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원수를 갚는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들보다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누이를 종군 위안부로 보내버렸던 원수, 그 원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네가 그동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실토하라고. 그런데요, 내가 목숨이 아깝겠느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거절해요. 그러자 그 뒤에 앉아있는 그 원수의 손녀를 향해 총을 겨누며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희 손녀를 쏘겠다. 그때서야 그 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친일파였지만 후에 국군의 장교로 6.25 전쟁 영웅이 되고 대장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으로 나와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낸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친일 행적을 했고 적극적으로 종군 위안부들을 모집해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의 누이였습니다. 결국 손녀에게 겨눠진 그 총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자신은 친일파였다고. 그리고 자신은 위안부를 모집하고 많은 어린 소녀들을 그곳에 보냈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상사는 일본인이었겠죠. 그 사람이 종군 위안부들을 모집해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장에 취직시켜줄 테니까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너의 누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내 누이가 너의 정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냐. 내 누이는 너를 정말 끝까지 믿었다.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너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속는 거라고 말해도 정혼자인 너를 믿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라서 간 거라고. 그때 자신의 누이를 종군 위안부로 보냈던 누이의 정혼자 친일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그것만 봐도 너도 그닥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원수를 향해 총을 발사하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중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누이 앞에 일본 군인의 옷을 입고 그 누이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느냐니까 자신 자원해서 입대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야 했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누나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 자신도 일본군에 자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누이는 다음날 목을 메고 말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물론 수많은 친일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후에 6.25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현충원에도 묻혀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현충원 안장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가 물론 나라를 구해낸 것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 공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서 간도 특설대가 되어서 간도 특설대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능력 있는 장교 중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독립군과 만주에 살고 있는 양민들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게 바로 백선엽입니다. 그가 6.25 전쟁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 내가 일한 사람은요, 삭슬 받는 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보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5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까? 여러분은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율법에 가까울까요? 믿음에 가까울까요? 뭐에 가깝죠?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죠. 당연한 거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한국 교회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만 있는 법이 있어요. 금주의 법이에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 물론 그것은 법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법으로까지 이것을 만들어 놓은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요,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한 삶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맞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건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병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있는 대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실제로 경건의 삶도 살지 못하고 믿음도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어떤 게 있죠? 그냥 조용하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사람들하고 잘 다투지 않는, 가만히 있고 교회 오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예의 바른 말투,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독 이상 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금요 철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나영석 PD가 1박 2일 PD가 김태호 PD인가요? 하여튼 1박 2일 나영석 PD가 무한도전 PD한테 요즘 취미생활 뭐 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한도전 PD가 요즘 자기는 취미생활이 하나 생겼대요. 요즘 교회를 나가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너무 즐겁대요. 그러니까 나영석 PD가 부럽대요. 난 취미생활이 없어가지고 또 재밌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부럽다고. 저는 성경 통독을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워서 취미처럼 읽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숙제로 하시잖아요. 취미로 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과의 약속 때문에, 아니면 구역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게 우리 부서 성도님들, 집사님들과의 약속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늘 경건을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건한 삶, 경건의 일, 율법의 행위로,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가 일을 잘해서 열심히 경건의 삶을 잘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이고,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의가 되려면요, 원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통사고 딱 나면 누가 와야 돼요? 경찰에 와야죠. 그래서 뭘 해줘야죠? 몇 대 몇 해야 돼요. 요즘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몇 대 몇,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51대 49라도 돼야 조금이라도 과실이 적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과실이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1%라도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반드시 가려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경찰도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재판에 가야 돼요. 가면 법대로 판사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 유대인들에게도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때야 비로소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법을 근거로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았겠느냐? 결국 그는 율법에 근거한 어떤 경건의 삶, 율법을 잘 지킨 어떤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가 의롭다 여겨지지 못했다. 하지만 할례 받지도 못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봅니다. 11시에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면 남들 다 한 헌금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요. 오늘 찬양팀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립지만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헌금도 하겠지요. 기도도 하겠지요. 찬양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찬양만 하면 믿음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친일파였던 그 백선엽 장군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언제 일했어요? 6.25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들 해요. 그 장군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했을 거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가 열심히 공을 세운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그 국민들 마음속에는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친일 행적 때문에 그래요. 친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친일을 했다는 건 그의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영화 리멤버에서도요. 아마 그 원수로 나오는 대장이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은, 대한민국은 없었지 않느냐. 일본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러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세계 지도에 없는 나라의 백성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으로 산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경건한 삶, 경건한 종교적
행위가 믿음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죠? 어디 낙인이라도 찍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어디 여기 손목에 무슨 바코드라도 하나 찍으셨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조선의 백성이냐 일본의 백성이냐 이런 것을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바쁜 아무 힘없는 백성인데 살려면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으면 그냥 일본 국민으로 살면 되고 다시 독립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 되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산 것뿐이야 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죠. 그런데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아파트 없어도 괜찮나요? 이번에 대통령이 아파트를 한 채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논란이 막 됐던데 어떤 국회의원은 집 6채나 가지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팔게. 그런데 대통령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6채를 다 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집 없어도 사나요? 대통령은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 없이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있어야죠.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돈 없이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어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돈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만 속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솔직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해요. 그럼 우리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아니죠. 사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행위와 내가 열심히 한 일과 나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뭐 하느라고요? 일하느라고.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마 에세네파였을 거란 이야기를 해요.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아예 가족도 두지 않고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경건해서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게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을 자랑하고 드러내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경건의 삶은요, 그 믿음을 따라오는 하나의 부속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냐?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죠? 얼마 정도 하면 경건합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믿음이 있다면 단 1분을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기도는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두가 돈을 섬기고 권세를 섬기는 세상에서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왜 기도합니까?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나라, 그 복음만을 가지고 싶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 저희 아파트값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자녀들 대학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지만 그냥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한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너무 좋대요. 암 걸린 사람한테 전도가 절로 돼서. 그러다가 병이 나았대요. 근데 병이 낫고 나서
병에 걸린 사람한테 전도하러 왔더니요, 전도가 안 되더래요. 당신 나았잖아 그러더래요. 저 하나님을 기도했대요. 다시 아프게 해달라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물론 암에 걸리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 암에 걸리고 싶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요, 그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수많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행위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나름 열심히 잘 살았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 많이 봐요.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 유독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그런데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쫓아내는 분들은요, 대부분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열심히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면서도 저를 쫓아내지 않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열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것은요,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건은요, 의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롭지 못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는 의롭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게 믿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말이죠.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리멤버에서 총을 쏜 주인공이나 총을 맞은 장군이나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늘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용서를 전제로 너는 지금 나에게 회개하면 돼.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용기 내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볼 때 너는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 말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오늘 의롭다 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아멘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고 또 3일절 아침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권세가, 권력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인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세상의 권세와 돈뿐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국적을 속여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켜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끝내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돈 때문에, 때론 성공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 앞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앞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